저는 함께 복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편에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회개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돌이키다, 삶의 방향,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회개를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이전에 살았던 것에서 한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생각에 그런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뭐 이렇게 향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회개가 겨냥하는 것은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이, 이전의 삶의 목표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뀌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만남도, 교제도, 물질의 쓰임새도, 삶의 원하는 것도 다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럼 그것들이 다 바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삶의 목표도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내 삶의 내용도 바뀌고, 그런 것이 무엇일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보통 한국교회가 얘기했던 그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한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걸 안 하죠?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초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된다, 여기에 엄청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는 게 있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심지어 이제 선교도 하고 11조도 하는 것. 그래야 온전한 성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그런 그림, 한국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그런 모습의 사람,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그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의 회사 생활에도, 하나님이 그의 사회적인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이런 용어로 회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그런 회개의 모습이고, 그런 회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진짜 예수의 가르침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가난한 자로서 사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혹은 유다의 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이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수가성 운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셨을까요? 왜 성경 안 읽었냐고, 왜 찬양 안 했냐고, 왜 예배 안 드렸냐고, 왜 11조 안 했냐고, 세리 마태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냐고 죄를 지적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중범죄라고 생각했던 간음,
도적질, 심지어 우상숭배, 뭐 그런 거에 노출된 그런 사람,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기의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도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경건하다고, 성경 읽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경 읽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경건생활 하루에 계속 3번씩 기도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왜 정죄하셨을까요?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느냐, 아니면은 뭐 11조 하느냐, 예배 드렸냐,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냐, 그런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정죄받았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지, 나는 고결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뭐 나는 유대교이다, 그런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 사건에서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만나서 진정으로 이루어진 이 회개의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고, 그래 놀랍게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 그 배경이 잘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나오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머무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례로예요. 반드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인파가 거쳐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또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거든요. 여기는 경제와 군사적인 그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로마 군대도 정주하고 있고, 또 제사장 계급의 그 별장들이 질비하게 있고,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집하는 곳, 엄청나게 부와 명예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세리장,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최고의 경제 도시의 세관장입니다. 통행세라든가 인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장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장은 큰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정결한 자나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를 위한 세관원이 아니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뜯어다가 이방 신전, 이방 관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뜯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800달란트에서 900달란트로 1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받으면 다 자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 백성의 고열을 짜서 호요식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에게 붙어있는 매국노, 그래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심판과 형벌을 받을 그런 악당이라고 여겨지게 됐고, 거기에 여리고의 세관장 우두머리가 삭개오였던 겁니다. 왜 그런 생활을 했을지 그냥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나라는 망했고 언제 독립할지 모르겠고 그 강력한 로마에게 붙어서 좀 잘 살아봐야겠다, 정말 부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자기의 열등감을 그런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었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마도 그의 내면에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결한 자, 깨끗한 자란 이름, 자카이란 이름에 반대되는 더럽고 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부자가 됐는데, 권력도 가져서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됐는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것을 소나기에 쥘 수 있었는데 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평판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무지막지 많은데 존경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움받았고 저주받았고 정죄받았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 그는 괴로웠던 겁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는데 마음에 채워지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방식은 4절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키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마태도 구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그 가난한 예수님에게 돈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비고비인 마음에 뭔가 만족감, 뭔가 이것이구나, 인생의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질을 주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까요? 우리가 뭔가 아둥바둥하며 살면서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지식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 이제 평안하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 만족하려고 했던 삶, 자기를 충족하려고 했던 삶, 그래서 이뤄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보통 인간이 자기가 충족하다, 이걸 가지면 충족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이 지식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되겠다. 보통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혼율 50%입니다. 자, 절반은 이혼해요. 그럼 절반 남은 가정은 어떨까요? 7분의 1이 각방을 쓰고, 또 그중에 또 10분의 1은 별거입니다. 자, 이혼한 사람 50%, 별거 10%, 그럼 60%에 그 40% 남은 거에 거기에 각방을 쓰는 사람 하면,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충족되었고 그 사람 만나서 행복했다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까? 다 자기 충족적인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삭개의 문제도 거기 있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이든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볼 수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가 높은 곳에 올라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뽕나무, 이 돌감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지금 본문은 삭개오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주도적으로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보면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고 악명 높았고 악당이었고 정죄받을,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삭개오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의 추함도, 그의 죄악도, 그의 탐욕도, 그의 과거도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기 위해 나왔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삭개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뭐 하여야 하겠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결정,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 삭개오, 악당 중에 악당, 세리의 우두머리인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한다, 거기에 머물러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함께 식탁 자리에 앉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친구로 묻고 그 사람과 나를
동급으로, 동류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 정죄와 비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헤매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6절에서 삭개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도 불러주셨고 자기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삭개오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즐거워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게 갑분싸거든요. 평소에 세리장, 정말 악당 우두머리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가시는 그것을 보고 그 주변이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사람이란 말이 헬라어로 판테스인데 모든 사람입니다. all the people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 주변을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 그 당대에 삭개오를 아는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걸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삭개오의 차원에서는, 그 모든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삭개오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내면에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혹은 허무감에 대해서, 무력감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인생이 진짜 온전한 것인지,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런 걱정과 그런 번민과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용납된 존재로서 내면에 충만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터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다시금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물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무언가 세상 것을 잡고 뭔가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 곧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신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잘 들어보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부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회에 환원해라, 이렇게 공헌해라, 기부해라 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입니다. 재산의 20%.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갑절을 넘어서는 절반 50%를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법에 의하면 5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뜯어냈으면 5분의 1 더 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율법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4배를 갚겠다.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했을 때 4배를 돌려주거든요. 지금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가르침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뜯긴 사람들에게 4배를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그리스어로 보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무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삭개오의 재산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 날아간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도시의 세관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폭망했습니다. 그날 완전히 망한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해 망했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렵게 사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삶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물을 헤아리며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값없이 받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자기도 공로 없이, 자기도 행한 것 없이, 무슨 삭개오가 11조를 드렸습니까? 삭개오가 새벽 예배를 했나요? 삭개오가 성경 공부했습니까? 삭개오가 여기서 무슨 경건 생활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 부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식탁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에, 그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하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내용이,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 자꾸 예배드리고 뭔가 찬양하고 뭔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직분을 얻고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 삭개오에게 보이는 이 회개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정 속에서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거든요. 아니면 그냥 가족은 쉬는 거니까, 가정은 내가 그냥 쉬는 거니까 아유 여기서만이라도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면서 그냥 왜 저렇게 괴롭게 하지? 왜 잔소리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차이가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깨쳐놓는 그 사랑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작게오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사랑의 삶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완전히 폭망한 날인데 이걸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물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상향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목적이, 그 모습이 변화된 것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소유와 관련된 문제,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 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폭망이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본 그날,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한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삭개오는 손해를 본 겁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맨 끝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족하려고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나는 것에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나를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나, 이건 들키면 나는 정말 망신당하는 나, 그런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경건이 있어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들여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진정 회개해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금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준매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공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삶,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삶이고 때로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쳐나는 것으로, 그렇게 충족된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금 회개하오니 주님, 거기에 예수의 사랑이, 거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되어주신 그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구원과 회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 것처럼 다시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물질을 들여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